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각자 한 사람 이상 제자 삼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딸을 구원받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녀나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딸을 구원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의 실예로 나와 있지만 또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속을 안 썩입니까? 그래서 믿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도 믿는다고 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을 어떻게 바른 신앙 인격으로 세울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로 마치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이 여인은 구원할 수 있었나? 첫째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분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다 그러죠. 어머니가 얼마나 딸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힘든 나날이었고 가슴 아픈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 하는 것은 솔로몬, 아비야 이렇게 쭉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명사로서 메시아,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아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졌습니까? 자녀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또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우십니까?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한다. 흉악한 귀신들이 있다. 그런 정신질환도 있고 또 말은 바로 하는데 사상이 좀 뺐다하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너무 업무가 지치고 또 직장 내 상사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상황이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혹은 그 딸이나 아들의 문제, 군대에 있는 아이나 혹은 직장 생활하는 딸의 그 괴롭힘이나 또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아플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사와 같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게 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얻으며 또 장차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환경 속에 나를 가두어 나를 그 환경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흉악히 귀신 걸린 것 때문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니는 잘 먹고 잘 산다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잖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약간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이렇게 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피동되거나 정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이웃, 친지, 동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솔로몬에게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급선무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자꾸 이야기,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고 이런데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끔 이렇게 만날 때 좋은 말로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둘째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은 자기 딸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에 그 기도의 줄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요즘 말로 하면은 수요밤 금요 기도 다 하고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외면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일본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 인간적으로 거절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소망의 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며 물러서지 않을까요?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불쌍한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을 수 있지?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니 그럼 나는 수리게 페니키아 족속의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아니라고 무시하는 건가? 심지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니 어떻게 선생님이란 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고 더욱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여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오직 하나의 소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더욱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주님이 다른 사람 소원은 우선적으로 들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 목사, 장로, 집사 이스라엘 사람은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안 들어주나? 그런 느낌을 나는 자꾸 열외를 시킨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것은 그 소원이 간절하지 않거나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명은 의미 없다는 각오로
간다면 내가 지금 어디 가겠노? 주님밖에 없지.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의 무게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못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요구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요구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요구인지 테스트 해보시고 마침내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마침내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들어줄 요량이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에 대해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죠. 저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인내의 기도로 사람을 얻고 인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렸죠.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시고 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절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원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지 않아도 아까 처음부터 반응이 너무 쎄하다. 너무 사늘하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또 제자들이 너무 소리 지르니까 귀찮고 시끄럽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좀 보내세요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다른 데로 보내지 받지 않을 일마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벌써 돌아간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놀랍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 대답 안 하는 것처럼 해도 부르짖고 또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부르짖고 집에 들어가시니까 문 밖에 기다리는 게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옛날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뭐 훌륭하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 기도 안 하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흉악한 귀신들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더욱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다. 왜냐면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더 막 이래 하니까 아이고 그 못 권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이 가까운 새벽이 가장 어두운 때다 이런 말처럼 주님께 다가가고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 귀신이 나갈 때가 되니까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탁 데려오니까 귀신이 있을 때가 못 되느라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는데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갈 정도였습니다. 죽었다 갈 정도. 알아, 예수님께 사람 살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데려가서 죽었잖아. 니 부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온전하게 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현상 보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믿을 때는 상황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환경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고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역현상 같은 것이 나타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그렇게 하지 예수님께 대한 신뢰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기분 나빠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더욱 부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껍데기로 들으면 기분 나쁜데 잘 들어보면 오히려 그 속에 소망의 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들고 더욱 부러졌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개들도 이 나쁜 계획하면 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애완용 개 이런 거 말. 그 순서가 그건 맞습니다. 자녀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개들도 애완용 개도 먹고 마는데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헬라어로 번성에 보면 옳습니다 그런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긍정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합당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셨는데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딸을 낳게 하는데 온 떡 같은 큰 능력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작은 능력으로라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처음에 요약합니다. 수르버리의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쁘게 씻고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기쁨을 주는 그래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 욕이 막 튀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문제입니까? 또 영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위대한 구원자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기도로 가족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